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8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네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여 내게 이르느니. 아멘. 그리고 계속하겠습니다. 성읍에 서서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6절까지 말씀드렸습니다. 본문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이 머물게 하라 하는 말씀으로 증거하겠습니다. 마가 다락방의 성령 강림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는 날입니다. 너희가 여기서 있는 사람이 인자가 올 것을 볼 자도 있을 것이라 하는 말씀처럼 진리의 성령이 마가 다락방에 내리셨어요. 그러므로 십자가 사건은 궁극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것을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가 구레네 사람의 시몬을 통해서 그 자손들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이 콘테타트 누스 황제가 11대 손으로 딱 옴으로써 그때에 구라파 쪽에 노마 쪽에는 콘테탄스 황제와 니구스 황제가 공동 발휘하는 밀라노 칙령이 일어남으로써 그동안에 270년 동안에 수많은 기독교가 예수 믿는 사람 박해를 받았던 것이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로 종교 자유가 선포되고 또한 성령이 머물고 성령이 하는 것은 반드시 부흥이 있고 큰 부강한 것을 보여주는 것 같이 온천지 그때부터 이제는 온천지 구라파가 전부 다 성령의 물결로 성령의 바람으로 성령의 불같은 성령으로 그들이 전부 다 복음을 받아들임으로써 궁극적으로 노마는 이제는 노마는 기독교 국가가 되고 또한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영국이 모든 해양 대국으로 발전되면 해적 같은 그들의 모든 신분 속에서 신사의 나라가 되고 모든 구라파가 이렇게 거대한 성령의 물결이라고 바람으로 불같은 성령이 일어나서 많은 사람이 많은 것을 기억을 하고 축복을 했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 처음에 이제 모든 기독교의 고난이 끝나고 AD 314년에 밀라도 칙령으로 종교 자유가 선포됨으로써 엄청난 이 구라파 쪽에 역사가 이제 성령의 머무는 역사가 있던 것입니다. 우리가 많은 속에서 이러한 역사가 있는데 그 중에 특히 우리는 보이지 않는 손길을 한번 주목하고 있는데 이 공동 발휘한 밀라노 공동 발휘한 구레네산 시몬의 11도신 그 뭐냐면 콘티탄트 누스가 11대 후손이란 것입니다. 근데 그 어머니 헬레라는 사람은 카톨릭에서 성녀라고 일컬음 받고 또한 많은 구제와 헌신했습니다. 궁극적으로 갈보리 성당도 그분이 지음으로써 나중에 기독교를 개정하는 사람이 되는데 이 콘티탄트 누스 황제의 어머니 영향이 큰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밀라노 칙령도. 그런데 당시에는 많은 빌라도 총독 아내도 유대인 여자이고 또한 벨렉스 총독 아내도 유대인 여자입니다. 왜 유대인 여자들과 귀족들이 그렇게 결혼을 많이 했을까요? 유죄인연한 율법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는 여자들입니다.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몸을 그 정도로 깨끗하게 간수하고 그것도 이방인도 다 알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대인들이 여자인들이 노마로 노를 폴는 사람도 많은 사람들의 귀족들의 아내가 되고 한 것이 바로
이런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머물게 성령이 머물기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자녀를 통해서 구속사로 이끌어 나가시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이 머물러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받아들이면서 개종을 하면서 이제 구라파 쪽에는 많은 복음이 그냥 불같이 바람같이 그냥 들어갔습니다. 그때 영국의 믿음의 전성시기에는 90% 가까이가 크리스찬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몇 프로냐? 1%, 2%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떠나고 배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카톨릭 쪽으로 그런 사람 간 사람하고 이슬람 쪽으로 간 사람도 있고 무기도 있고 하는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은 복음에서 벗어나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복음에서 벗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영국에 보니까 자살 방지 장관하고 상담 장관이란 거 새로운 부서 장관들이 두 분이 생겼어요. 여자들은 모르는데 그것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그 정도의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니까. 궁극적으로 복음이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그들이 갈 바를 알지 못한다. 구라파 쪽에는, 영국보다 구라파 쪽에는, 카톨릭 쪽에는 정적으로 혼적인 만족하지만 영혼의 구원이, 그건 하나님 주관이지만은 반드시 여러 가지 문제가, 말씀 없다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영국 사람들 그리스 가서 연 500명 정도 안락사를 한다고 그럽니다. 500명 정도. 근데 그 중에서 이제 병든 사람도 있겠죠. 병이 아파진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사람이 있을 것인데, 어느 여인이 나는 늙는 것이 끔찍하다 하면서 나는 60세가 되면 안락사를 할 것이다 하면서 그분이 카카오톡에 한번 글을 올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그 여인이 60세가 되니까 진짜 리플에 달린 거 보니까 안락사를 하셨더라고. 저는 그걸 딱 볼 때 소름이 끼쳤어요. 그걸 볼 때. 그들이 갈 바를 가지고 저 생에 가면 끝난다고 생각하지만은 이제 본 게임은 우리가 죽으면서 바로 시작된 것입니다. 영원한 천국이냐, 영생을 받느냐, 영원한 지옥으로 가느냐, 그것이 결정되는 것이 이 세상이 결정되기 때문에 그들은 모르니까 그런 말씀이 없으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니다. 말씀이 들어갔으면 내 발에 빛같이 등같이 나를 비춰주고 가는 거예요. 나 길을 갔다. 나의 심령을 비춰주고 내 앞길을 비춰주고 성령이 역사해 주시는 게 나라. 내 한 사람의 그 길이 아니고 성령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내 주님께서 나와 계시고 아버지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께 나오게 하시니까 그 길이 안전하고 축복받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떠난 사람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리고 주의 말씀이 내 가슴에 있으면 실족감이 없어져. 말씀이 내 안에 들어가니까 실족감 없이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이 육신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했어요. 말씀이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미국은 청교도 신앙을 가지고 1920년 메어플라라는 이 뉴잉글랜드에서 최초의 임무를 했습니다. 이 배는 포도주 운반선인데 청교도가 약 102명이 타고 아메리칸 대륙으로 그들은 신앙을 찾아 신앙에 자기들이 청교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로 보면 굉장히 대단한 거죠. 많은 환란도 있었고 죽은 사람도 있었고 안쳐가기 전에 그들은 많은 것이 있지만은 그 신앙 가지고 아메리카 대구를 간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미국은
400년 정도 됐지만은 세계 최강의 군사와 경제와 문화를 가지고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야 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 말씀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 말씀을 청조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리니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내 원수가 한 길로 쳐들어와도 공격할지라도 7길로 도망하려 하는 그러한 복을 약속한 같이 신앙으로 오직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온전히 하나님 뜻과 같이 살기를 원하는 이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께 축복하리. 이러한 축복이 신명기 28장에 상반절 15절까지 나오는 그 모든 복이 이 이스라엘 민족을 아주 미국이라는 민족 아메리카 대륙을 그들을 축복하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잘못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중심 자체가 뚜렷하니 복음을 대한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떻게 축복을 안 하겠습니까? 그러면서 계속 미국은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있죠. 은혜가 있는데 죄가 있고 죄가 있는데 은혜가 있는 듯이 강력하게 역사하는데 더 많은 사단의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은 미국은 모든 믿음의 선진국 중에 리드하는 나라가 됐어요. 으뜸으로 우리나라도 많은 것을 처음부터 모두 복음부터 모두 경제 모든 것을 미국으로 받은 나라고. 하나님이 그러한 미국을 세계의 경찰국가 리더 국가로 파수꾼으로 영적 파수꾼으로 그들을 갖다 세우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문제가 있지만 지금까지 딱 오는 중에 하나 뭐냐면 이제 이 나라는 트럼프 대통령 시대를 맞이하겠습니다. 원래 정치인이 아닌데 정치인 돼서 대통령까지 된 사람이죠. 그런데 이 트럼프 대통령에서 보이는 것을 특별히 보는 것은 뭐냐면 자기 나라 힘을 과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이분은 분명히 전쟁도 싫어하고 그걸 억제하고 그리하여 그런데 자기 힘을 과시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 우주 전쟁을 집중적으로 해서 투자를 한다. 그리고 달나라 그러니까 그쪽에다 우주 정거장부터 모든 군사기지로 만들겠다. 그리고 세계 최강 전투기를 130대를 발주한다 하고 그게 이제 뉴스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잠수함과 핵을 가지고 더 나은 잠수함과 핵을 무장하겠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그렇잖아요. 지금이 가지고 있는 핵도 잠수함 모든 것도 수만 번을 죽일 정도 있는 그러한 것이 있는데 도대체 그 많은 것을 어쩌려고 그리 하는 것이.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신앙으로 이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자기 힘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자기 나라의 힘을 의지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그런데 이거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의 나라는 세울 때 청교도 신앙으로 세운 나라입니다. 믿음으로 세우는 나라예요. 믿음으로. 그 조상들이 처음 시작할 때가 그랬습니다. 그거를 통해서 신명기 28장 1절부터 15절까지 쭉 그러한 거대한 축복을 주셨는데 이제 자기 힘을 과시하기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입니다. 사실은. 사무엘상 24장 1절을 보면은 그 하나님께서 인구조사하라는 그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해서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시 격동시키사 이스라엘과 유다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그랬어요. 조사하라 하신다는 거죠. 역대상 21절 1절에는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라 하시니라. 계수하라 그랬어요. 그런데 사무엘상 23장 1절에 보면 3장에 보면은 어떤 것이 나오는 거냐? 이스라엘 민족의 군인들이 용명을 자랑한 것이 나온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그들은 여호와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러한 거대한 축복이 되고 거짓말 400년 가까이 돼서 세계 최강으로 이렇게 군사 경제 모든 문화 쪽에 최강이 되게 했는데 이제 자기 힘을 과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힘을 과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이와 같이 트럼프도 청교도 신앙으로 미국이 시작했다가 이제 자기 힘을 과시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은 항상 자기들이 전쟁한 거에 없었어요. 전쟁 싸우더라도 하나님의 천군 천사가 가가지고 먼저 모든 자를 물리치고 나서 이스라엘 민족이 추수 이삭 죽기로 하는 것 같은 그런 전쟁을 지금까지 쭉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큰 전쟁도 있었죠. 격동하면서. 그런데 이제 자기 힘을 과시하겠다 확실히 한다는 것이죠. 다윗이 이제 저 국제 정세도 안정되고 내치도 안정되니까 자기 힘을 가겠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안 계셔도 내가 이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장에 보면은 뭐라는 거니? 24니 그들을 용명해 다시 군사들이 자기 용명을 자랑하는 것은 나옵니다. 누구를 얼마나 주고 누구는 얼마나 용명하는 것을 그 용명을 잘하는 것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이 다시 24장 3월사 24장 10절에 바로 다시 백성 조산에 그의 마음이 자책하고 다시 여호와께 아뢰어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했나이다 하면서 회개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노니 종의제로 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갓 선지자를 보내서 너가 7년 기근이 있을 것인가? 원수에게 쫓겨 석 달을 도망할 것인가? 아니면 전염병으로 3일에 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 다윗이 내가 사람에게 내 모든 것 맡겨 그보다도 하나님께 맡기는 거 나았겠다 하면서 그 3일 전염병이 아니까 7만 명이 죽었다. 7만 명.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아픈 사람이나 다윗도 이러한 잘못을 지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믿음의 사람은 그 본지 우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시고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오는 데서 절대 벗어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했던 그걸 구원받았던 그걸 기억해야 되고 하나님 은혜를 항상 감사하고 기억해야 하고 그걸 매주에 남은 인생을 통해서 주께 충성함으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별일이 되면 반드시 엄청난 대가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모든 것은 이스라엘 민족도 그렇고 미국이라는 나라고 모든 선이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복음으로 마쳐야 되는데 인간적인 세계로 들어오면 궁극적으로 신명기 28장 20절부터 68절까지는 끔찍한 재앙이 있습니다. 배교하는 나라, 떠난 나라, 하나님을 떠난 나라, 배교한 나라 끔찍한 재앙이 있어요. 그것은 너무나 끔찍해서 우리가 입으로 할 수 없도록 그러한 재앙이 있습니다. 주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요. 거둬들이신 분도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 항상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여 영적 대각성 회개 부흥인들이 일어나겠어요. 우리는 그거밖에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만지시고 역사해 주셔야지 단번에 정리가 되지만은 인간의 생각과 계획전은 그게 얼마 갈지도 모르고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대각성 부흥들이라서 그때 불같은 성령, 바람 같은 성령이 이 세상을 그날을 덮음으로써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 앞에 돌아오고 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은 주여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 민족 긍휼히 여기시고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이 나라의 영적 대각성 회개와 부흥 등이 일어나게 하소서 간절히 소원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